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에서 누구나 힘겹고 또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없는 분일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각자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한 또 좌절을 겪으면서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다윗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후에 쓰여지고 불려진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이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 쓴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 말씀인데, 또 다른 버전의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도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구절들을, 유사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그를 핍박해 와도 사울을 대적으로 또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품이 그저 좋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던 이유, 동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사람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원수로 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도 대적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또 그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또 대적들의 쫓김 속에서 살해 위협을 받을 때 어떠한 힘으로 이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 다윗은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다윗과 동행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시기를 겪은 후에 다윗은 오늘 1절 말씀같이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처럼 사랑의 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다윗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명사형을 보면 자궁 또 태, 모체를 뜻하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냐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듯이 어머니의 모체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또 아버지가 자녀를 또 주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받는 사랑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얼마나 이 귀한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아이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궁 안에서 아이는 가장 깊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 이 돌봄을 통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캥거루 케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캥거루 케어. 이 캥거루가 이 갓 태어난 캥거루는 본능적으로 캥거루의 육아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 육아 주머니에서 이 어미 캥거루의 모유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엄마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아기 캥거루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캥거루 케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이 미숙아의 경우에 1년 정도 또 정상아의 경우에서도 이 엄마와 아기가 서로 피부를 맞대고 또 가슴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 아기의 정서가 안정되고 또 발달을 돕는 케어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정말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태어났던 미수가 생명의 그 보존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캥거루 케어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아이가 정말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궁 안에 있는 태아처럼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비밀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 아이, 정말 이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품을 또 그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다윗, 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힘의 원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한 의사가 또 스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그 어떠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도 그 우울증이 쉽게 낫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또 알아줘야 될 남편이 하는 한 가지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내라는 말을 자신에게 해줄 때 참 힘이 안 되고 오히려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힘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이 남편이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해주는 것조차도 힘을 내고 싶은데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또한 좌절감을 준다는 것이죠. 서로가 의사이지만 서로의 형편을 그렇게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하나도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있는 힘,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의 원천, 이 힘의 근원,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에서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을 때 이 경험적 지식,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았더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고 또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비유 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표현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나의라는 소유격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더라도 실제 삶에서 경험한 실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차례대로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군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반석은 주님에 대한 친숙한 비유입니다. 힘, 또 안정, 굳건한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는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과 같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또 방패는 또한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방패였고 또 주님께서는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뿔은 힘을 의미하고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들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고,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또 그 안에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또 대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방패 되셨던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에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고 삶 속에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비결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 다윗의 이 반응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나서야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정말 영원한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다윗의 고백을 또 믿지 않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실패를 할지언정 직접 내가 다 해서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끝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에서 경험한 경험적 지식은 나는 없지만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진들이 이 말씀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의 간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삶에서 전부 다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는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정하는 것, 확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8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한다면 찬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또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가 또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마음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행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 채 마음의 정함 없이 갈팡질팡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이미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대적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도달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 역시 현신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지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현실의 삶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말씀을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그냥 그저 마음 편한 상황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현실의 실질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정말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월의 줄, 수월은 지옥입니다. 사망의 올무,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 그 순간까지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면 다윗은 그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러한 순간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찬양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함으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반석, 다른 사람의 요새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분,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생의 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에 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